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79번째로 성도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야훼실까 삼일체 신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에서 보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당신께서 그 말입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당신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이사야 6장에서 야훼를 본 이사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눈먼 자들이 몰랐다.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가리켜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8장에서도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9장에서는 바로 아기, 아들, 모사, 또 기묘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누굽니까? 야훼이신 예수이죠. 그리고 11장에는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새의 가지에서 난 한 싹,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12장 1절이 예수님의 날에,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야훼와 메시아이신 바로 여호수아의 날에, 그 말입니다. 선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유일한 남편이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거는 간음하는 여자, 음녀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야훼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유보다 먼저 낳으신 독생자를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낮고 천한 육체 형상을 입혀서 세상에 어린 양으로 구속할 수 있는 자로 보내신 겁니다. 물론 야훼께서 그의 안에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야훼의 진노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야훼께서 그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죽었던 그들의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속사람이 부활하고 속사람이 종의 신분이었던 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에 하나님의 후사들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어찌 그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야훼께서 구원자, 구속자, 이거는 값을 주시고 사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래서 그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즉 아들 안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야훼의 예수와 곧 야훼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하여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주셔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구속을 완성하시고 후에는 구속하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집 세우기, 오이코노미아를 이루신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여 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여기에서는 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예수하시라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예수하시다. 누가요? 야훼는 예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주 야훼는 엘로힘이시고 임마누엘이시며 힘이시고 노래가 되셨고 야훼 우리의 구원이라는 여호수아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주라고 하는 번역은 본래는 야입니다. 그래서 야는 야훼의 첫 음절입니다. 할렐루야는 할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야훼의 첫 음절을 합하여 야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야는 예수하시다 이 뜻이고요. 할렐루야는 그래서 야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이름이지만은 그 의미는 왜곡되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 신앙 안에서의 어떤 누룩과 독소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면은 35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언젠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상에 수십억의 죄인과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누굴까요? 누가 오실까요? 야훼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야훼께서 구원으로 오실 때 여호수아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5편에서 4편 35절에서 야를 송축하라가 할렐루야입니다. 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106편 1절에서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들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도 당연히 영원해야 됩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삼일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습니다. 삼일체는 300년경에 또 로마의 황제에 붙어 있었던 어용 목회자들이 지어낸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만들어진 신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야를 찬양하라 그 말씀입니다. 찬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야는 예수십니다. 야훼가 아닌 삼일체 신이 있다면 할렐루야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삼 이렇게 할까요? 다 지어낸 가짜 이야기들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예. 그렇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고 제1계명 믿는 자가 정직하죠. 셋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완전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공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교회,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바로 야훼께 해야 됩니다. 부처한테 전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 누굽니까? 제1계명에 나 야훼 외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야훼 에후에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럼 그 말씀을 진짜 크게 즐거워하고 계명을 떠나서는 안 되죠. 13편 1절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샴이 아니에요. 삼. 야의 종들아 곧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15편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16편 19절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야훼의 전 성전입니다. 그 뜰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의 종들아 찬송하라. 21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야훼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구약의 야훼 이름이 이제는 야훼는 예수와 곧 여호수아 예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10절 시온아 야훼 내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내 하나님.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주연에서 믿으면은 가짜입니다.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니까 그분께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직 야를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함께 지었던 죄를 씻는 우물입니다. 죄를 씻는 우물.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기묘자로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찬송할 때, 설명을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런 은혜. 그 은혜는 어쩌면 대부분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어린 양이 죄 사함을 확실히 성경대로 바로 그 우물에서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시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물이고요. 둘째 우물은 범죄 이전의 아담보다 존귀한 아들로서 종이었던 아담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의 아들로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생수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신약의 성령 곧 보혜사 그리고 이사야 11장 또 10장 9장에서는 모사로서 나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뭡니까? 육체의 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구약의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했던 구약의 말씀의 물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목말라요. 제사를 드려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도 그 다음날 또 드리고 또 드리고요.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야훼께서 오셔서 참된 우물물이 터지게 되는 때 그것도 우리 안에서 터지게 될 때 그 물을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는 보혈로 물과 피로 죄 씻는 우물, 하나는 하나님의 생수 반석에서부터 나온 영생수 마시는 우물. 그래서 물을 기르리로다. 언제요? 바로 새 언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 후 쏟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 과정에서 얻는 우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우물들이 되시려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임마누엘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은 제사장이 되시려고 마태복음 3장 기록된 것처럼 먼저 물로 요한한테 씻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바르심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으로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35절에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라매라.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구약은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참이 아닙니다. 참 형상은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있습니다. 야훼 예수와 예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어린 양도 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의 피를 마시게 해주셨고요. 주 하나님 곧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주 하나님으로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지팡이에 의해 맞으심으로 생수를 마시게 하신 영원한 반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그 증거를 한 이가 다시 증거합니다.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데 곧 누굽니까? 야훼 예수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야훼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물과 피로 다 쏟으심으로 그분이 정말 완전한 구속자,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증표입니다. 그 증거는 성령이니 그가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영을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실한 증표, 보증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이니라. 진리의 영이란 말씀이기도 한 거죠. 증거는 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것 세 가지가 합하여서 그분은 야훼 예수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한테 연합될 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은혜 위에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이번에는 148편도 보고 가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를 찬송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다. 셋째 하늘입니다.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신 겁니다. 그날에 그 이름을 찬양할 거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홀로 야훼입니다. 그 야훼 이름을 지금 부릅니까?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호수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다. 그렇죠.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선민의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주로 강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민 중에 선민이 된 교회의 하나님. 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새 언약을 따라 지은 가사는 새 노래가 됩니다. 그걸로 노래하며 새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는 야훼가 아닌 새 성함인 예호수아 예수를 부릅니다.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렐루 삼위는 없습니다. 삼일체는 4세기에 어용 기독교가 로마 황제의 지시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우상입니다. 지상 재림 때가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인과 악인을 다 청소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오직 야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상재림을 기록한 말씀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음료들을 다 없애버렸다 해서 16장, 17장, 18절에 나오고 19장에서도 음료 다 없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철장으로 모든 질그를 깨버린다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나의 힘과 구원과 능력, 찬양이 누구입니까? 예수이시고 야훼이십니다. 야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신령한 이스라엘 하나님 누굽니까? 주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더라. 이게 뭡니까? 진노받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진노받습니까? 한 분 남편이신 하나님 외에 둘, 셋이 있다면은 음료로 진노받는 겁니다.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하니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조하신 아버지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 그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히 이 말씀입니다. 12장 4절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 이름 셈입니다. 셈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셈이 높다 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구약의 표현은 야훼 날이고 신약의 표현은 야훼신 그 주 예수님의 날, 그래서 주의 강림하심입니다. 이름이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셈이거든요. 셈. 헬라어로는 오노마입니다. 성함과 직함을 의미하는데요. 벳엘, 사무엘, 임마누엘 이럴 때는 다 직함을 갖다 붙인 겁니다. 엘로힘, 엘로하, 엘. 그런데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샴마, 야훼 예수아, 이때는 다 성함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면 야훼 샴마가 누굴까요? 야훼 예수아가 누굴까요? 야훼 샬롬이 누굴까요? 평강의 왕이 누굴까요? 야훼 니시, 영원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모든 걸 준비하신, 우리의 구속도 준비하신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을 때 너는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느냐? 안 만져보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했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엘로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묻는다는 겁니다. 그때 엘로힘이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나는 있는 자다. 그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에후야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지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그렇습니다. 야훼가 엘로힘이고 엘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삼위가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야훼만이 엘로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누굽니까? 야훼입니다. 영원한 이름 뭡니까? 야훼 예수아. 야훼 예수아. 거기에도 야훼라는 성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기념할 존함이라고 표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기념할 표호, 기념 존함, 야훼 또는 엘리야, 이사야 이렇게 다 야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념 존함이 바로 야훼 또는 줄여서 야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고요.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죄로 다루겠다.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와 이렇게 번제 화목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란 말은 없어요. 나입니다. 나만 계속 성경에 수천 번 강조됩니다. 기념하는, 아까는 제케르입니다. 그 명사인데 동사로 기념하다, 자카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를 올리는 겁니다. 증표를 드러내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을 높이는 증표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성전에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이름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 야훼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 밖에도 들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입술로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야훼가 삼일체입니까? 유대인들, 증인들, 이사야 그 누구도 삼일체 야훼 그렇게 믿은 증인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자, 구원의 유일한 이름, 상천하제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 여호수아 즉 예수뿐입니다. 148편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시죠. 홀로 그 이름이 높으십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돌려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만 순종한 것임을 교회 첫날부터 12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날에 동일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는 이 새로운 성전에 머릿돌 되었고 성전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야훼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예수 이름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께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형상 삼고 아들의 안에 계심으로 아들의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봅니다. 마지막인대로 야훼를 찬송할 것은 할렐루야 할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에 말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샴이 아니라 할렐루 예수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홀리 원입니다. 너희 중에 위대하시다 크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만군의 야훼만 공평함으로 오직 야훼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오직 그분만 거룩한 홀리완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을 해서 이사야 6장에서도 거룩을 다 오직 야훼께만 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일관되게 이 증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6절 또 내가 알파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생명수 샘 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대 아들이 되어 유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2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수 강 흐르게 한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곧 기묘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좌도 하나이고요. 생명수 강 흐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님,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인격, 그 보좌가 하나 있고요. 한 분 예수님 섬기고, 그들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 섬기고, 그들의 얼굴들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의 얼굴 볼 것이고, 새 이름이 아닙니다. 그 한 이름만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누굽니까? 시작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야훼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